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니엘서를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예언에는요, 역사의 모든 사건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압축하고 그리고 생략하지 않고는 이 11장 한 장에 세상 역사를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11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페르시아 왕들, 그리고 그리스, 남북 왕조,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의 예언인 이 11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23절부터 끝인 45절까지의 말씀은요, 40절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과거에 있었던 예언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11장과 12장에서 이 예언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다니엘에게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서 11장과 12절의 중심 주제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언과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은 예언적인 상징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다면 이 다니엘서 11장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서술적인 표현으로 이 예언을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40절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 39절에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에 분명히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 때에 앞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기다릴 수 있고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11장 23절부터 39절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교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면 23절부터 30절까지는 교황 로마의 실제적인 군사 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구원의 체계를 전복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즉 이 교황 세력의 수직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교재에는 이 표 9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예언의 사중 구조, 이 예언의 사중 평행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예언이었죠? 네,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관점은 이 정말 정치적인 역사,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순한 예언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는요, 내 짐승과 작은 뿔의 예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과 더해서 종교적인 역사가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과 11장, 12장 이것들도 계속해서 점점 더 예언이 더해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더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체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이 예언을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표는 여러분들의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행 구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8장을 확대해 놓은 해석이고 조금 더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19번의 문제입니다. 2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써 예언에 나타난 역할을 끝낸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그와 유사한 일을 계속할 세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중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로마 제국 다음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죠. 그 작은 뿔은 누구를 나타냈어요? 교황 로마를 나타낸 것입니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그 뿔이 하는 동일한 일도 바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작은 뿔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도 역시 이 로마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세력은 바로 교황 로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해석한 더 확대 해석한 11장에서도 로마 제국 뒤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 다음에 등장할 세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와 약조한 후에의 그는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 언약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로마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졌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지만 후에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순결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음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작은 뿔의 속성이었습니다. 볼까요? 로마는요, 이 로마 교회는 이 교황은 일개 로마시의 주교였습니다. 정말 작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되는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도요, 이 시국이라는 것이 알려주는 것처럼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이 바티칸 시국에 사는 시민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92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배웠을 때에는 약 1000명이라고 배웠었는데 더 줄었더라고요. 2019년 기준 825명의 사람들이 사는 아주 작은 국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황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별명은요, 바로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교황의 방문과 교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헬라 시대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어 온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어떠한 새로운 체제로 재현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북방 왕과 남방 왕, 즉 이 시리아 제국과 애굽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북방 왕조의 이 일을 누가 계승하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계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로마 제국에 이어서 로마 교회 또한 이 북방 왕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당시에 남방 왕으로 있었던 이 무슬림 세력도 그렇게 체제로 계속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로마 교회가 평안한 때에, 즉 전쟁의 이유가 없었던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름진 곳은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라는 이 성경절은, 이 문장은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그대로 사용한 문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 출판사 대세계사 역사 5권 160쪽에 그때 당시의 문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럽은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성지 예루살렘은 얼마나 풍요로운가라고 역설하였다. 가장 기름진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가 평안한 때에, 즉 전쟁이 필요 없던 때에 이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들을 펼치고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번의 문제로 넘어가서요, 로마 제국을 이어 새로운 북방왕이 된 중세 교황권은 남방의 이집트 세력을 어떻게 정복하려 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5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24절에서 설명드렸던 이 십자군 전쟁의 1차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치러진 전쟁인데요. 결국에 이 로마 교회는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거기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요, 이 한 역사책의 진술에 의하면 십자군이 학살한 이슬람 교도의 피가 행인의 발목까지 적실 지경이었다고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계략을 세워서 노략질을 하고 탈취한 재물들을 무리에게 흩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세 교황권은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라센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지에 순례를 온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명목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략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이 교황이 다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십자군의 거대한 군사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비인도적인 십자군 전쟁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교황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십자군 전쟁을 돕는 상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수송 등으로 불을 쌓은 상인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그 사람들이 그를 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5차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북부에서요. 한 소년이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어린 10대 소년들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무려 이때 모인 어린 소년들이 무려 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상인들은요. 무려 7척의 큰 배에 그들을 실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원래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척은요. 태풍을 맞아가지고 난파돼서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고요. 나머지 5척의 그 소년 십자군들은 팔레스타인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다 팔리게 됩니다. 즉 이 완전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고요.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틈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 상인들이 벌인 만행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와 6번째 전투만 승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전투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종말에 대하여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요. 이 동방에 있던 많은 문물들이 서방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역사가 이 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라는 이 말씀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배려해 놓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이라는 지방은 서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배들을 빌려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전범만 못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군사 활동을 접고요, 이 로마 교회가 하는 일이 다시 수직적인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5번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방왕의 자리에 들어선 중세 로마 교황권은 어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회방하게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장이 있습니까? 몇 장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다니엘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다니엘 8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장에서 말하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라는 이 부분은 바로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중보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이 사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고해성사, 또 제사인 미사, 화채설, 마리아 중보 등은 이 하늘에서 수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회방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대제사장의 중보 기능을 퇴색시키는 로마 교회는 거짓된 종교 제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과거 역사와 또 현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방 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시련을 겪으며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컨대 12세기 초에 프랑스 리옹에서 이 왈덴스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로마 교회의 여러 거짓된 교리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상인으로 둔갑을 해서 많은 집들을 방문하여 진정한 성경의 진리들을 전파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은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세상 역사는 시작과 끝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구도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왈덴스인들은요, 이 말씀의 예언처럼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군에 의해 무참히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철두철미한 개혁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한 이 보헤미아,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총장이었던 후스와 제롬, 그리고 이탈리아 수도승 사보나롤라, 영국의 틴데일,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찌빙글리, 프랑스의 칼뱅 등 그 무수한 종교 개혁자들이 진리 때문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사 교황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난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이 예언도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2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북방 왕인 중세 교황권의 활동 중에 정결한 종말 백성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즉 중세 로마교 교황권이 활동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11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이 표현은 수많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잡으려 하는 그러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이 온전히 완수되지 못하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다 넘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고 화합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개신교들이 올바른 진리 속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정결하게 되어서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는 이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남겨두시는 남은 무리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기가 아직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28번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북방왕의 신성 모독에 관한 어떤 속성들이 낱낱이 예언되어 있는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로마 교회는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는데 36절에 다음과 같이 그 속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그 왕은
그 왕의 정관사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연속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로마 교황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31절부터 35절에 나온 성소를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교환권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부분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내용과 이렇게 딱 맞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는 이 말씀은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상한 말로, 즉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참람된 말을 하는 것이죠. 29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기 잠깐 보시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 표현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이 로마 교황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신랑은 누구십니까?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권위를 다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1894년 6월 20일에 법왕 레오 8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이 가톨릭 내셔널 7호에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왕은 우리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그는 육신의 휘장에 가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법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체적인 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모두 자기 자신이 빼앗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40절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시작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40절부터 45절은요 로마 교황권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부터 45절의 이 5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과 앞으로 흘러갈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마지막 때는요 바로 1798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가리키는 특수한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교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케츠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 유독 다니엘서 8장 이후로 5번 등장하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모두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볼 때 1798년의 이유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방왕이 이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과 힘을 겨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과 바른 성경에서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 부분을 그를 찌를 것이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즉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치명상을 이렇게 입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40절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 특별히 이 1798년 이후로 등장할 마지막 때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신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은 바벨론을 시작해서 남북 왕조의 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교황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1장의 남방왕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로 시작해서 헬라 남북 왕조의 이집트였는데 40절부터는 이 무실론의 혁명기인 프랑스, 그리고 무실론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소련 연방,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가서는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대로 영적 이집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북방왕인 중세 교황권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남방왕인 무실론의 프랑스 혁명 세력과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습니까? 그와 그를 찌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방왕 프랑스 혁명 정부가 북방왕 교황권을 찌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나폴레옹의 이 부하였던 베르티에가 교황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키고 옥에 가둠으로써 옥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황권의 종교적 위엄과 이 정치적인 패권은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영토까지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교황권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네. 그런데요, 남방왕에 의해서 이렇게 찔려서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가 하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40절 후반부 예언은요, 20세기 말에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세력이 몰락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활, 교황권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1982년도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그렇죠? 1984년에 미국과의 공식적인 국교 수립 이후 비밀 동맹을 결성하여 공동의 적대 세력인 동구 공산권을 붕괴시키는 일과 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 연방을 몰락시키는 일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은요, 이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황권은 헝가리, 체코슬라비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 반공 사상을 고무시켰고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비밀리에 지지해 주면서 공산권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 간의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유럽 지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가 그 조약에서 탈퇴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당해 통일하면서 동독도 그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결국엔 1991년 7월 1일 바르샤바 조약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즉, 이 북방 왕이 어디서 이렇게 병거와 많은 마병과 배로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지는 아직 여기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마치 홍수가 이 많은 것들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이 공산 국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1991년 12월 25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임과 동시에 소련 연방 해체가 공식 선언되면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강했던 공산 세력이 교황권에 의해서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것을 성경이 무려 몇천 년 전에요? 26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성취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렇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의 몰락을 주도한 실제적인 세력은 누구였는가? 42절에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 땅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남방 왕조인 이 영적인 이집트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로마 교회의 세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공산국가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로마 교황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황권과 이 미국의 연합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황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결코 잡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동맹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1981년 바티칸의 바로 2세 교황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 동맹을 이 타임지는요, 바로 가장 위대한 신성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1984년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공식적인 국교를 수립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바로 2세는요 6차례 미국 방문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중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 양국의 관계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신문에서도요 교황이 동구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크게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동구의 역사를 바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공산국가를 완전히 몰락시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이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이 없고 영원한 적이 없으며 나라의 이익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두가 경배하도록 한다는 그 예언이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교황권은 역사의 종말에 이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중세와 같은 영향권을 똑같이 발휘할 것입니다.
현대의 교황권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의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했는가? 그가 권세로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애굽의 금과 그리고 모든 보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국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죽었던 상처가 낫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르리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바티칸 시국이 정말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또 모든 국제적 정세가 이 바티칸의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라는 표현은요, 바로 제3세계인 아프리카 지역조차에도 그 영향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 교회의 이 세력이 세상 끝까지 닿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매매를 못하는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로마 교황권이 모든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북방 왕을 분노하게 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절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세계의 막강한 경제력과 또 이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교황권이 동북에서부터 이르러 온 소문 때문에 번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마지막 2절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이 교황권이 동북에서부터 이르러 오는 소문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동방, 이 동북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백성에 전할 소문, 기별이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분노해서 그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북방왕은요, 왜 로마 교황권은 그 새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별을 통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교재는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소식과 힘센 천사의 기별은 그의 종말을 고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영향권에 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까지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힘센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노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지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고 또 교황권의 그 지도 아래 있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마지막 때에 마치 이 용이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과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45절 마지막에도 이 로마 북방 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장 40절부터 45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예언들과 앞으로 다가올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궁전이라는 표현은 전쟁 용어예요. 즉, 이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앞에서 성취되었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4중 구조를 통해서요, 그 끝이 어떻게 됨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다니엘 2장은 결국 돌나라가 이렇게 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 7장도 결국에는 이 작은 뿔로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1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정말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붙잡음으로써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힘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그리고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생애하시는 저와 모든 교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